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당한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힘든 관계 가운데서도 그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여전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그렇게 나오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말씀 보니까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를 말하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고 이야기하며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존귀하심을 받으신가 바로 이것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일들, 내게 당한 일,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권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도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것, 상황,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결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unknown future,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감 가운데 죽음마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알지 못함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것. 내가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케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그의 인생에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을 이겨내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죠.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 live is Christ. is to die is gain.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기의 생사를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9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내가 끝까지 내 삶 속에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까지 나는 갈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중간에 따로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서 구원의 길 가운데 갈 것이다 라고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23절,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사실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그런데 나는 사실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좋은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한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자매가 빌리그램 크루세이드에서 찬양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안 보여서 참 안 됐다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도 그래도 과거에 봤던 것들이라도 기억이라도 하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냐고 위로합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뜨는 그 첫 번째,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곳이 내가 더 좋구나. 자,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성도들에게 천국 좋아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면 다 손 듭니다. 그 좋아하는 천국 지금 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구원이 확실히 있고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훨씬 더 좋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바로 영원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난 정말 그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다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니다. 아멘. 어느 한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천국 하면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토록 가까운 천국이라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그 영원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례를 할 때마다 슬픔, 그리고 그 고통,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수 없겠다는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정확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앞으로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니, 이제 영원히 함께 있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걸로 끝나는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만나자고, 다시 보자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천국, 거기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 내 죽음을 잘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의 옷깃을 여미며 내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오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답은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건 이거였어요. 아직도 이 땅에 뭘 미련을 두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우리는 미련을 두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기대고 있고, 그러니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 천국 좋지만 천천히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동기가, 내 삶 자체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제가 울릉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울릉도가 오징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값도 비싸고, 그래서 오징어가 더 이상 울릉도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전에는 울릉도 하면 오징어, 오징어 하면 울릉도였죠. 그때 울릉도의 오징어가 제일 유명할 때 울릉도에 가시면 하여튼 울릉도는 모든 게 오징어예요. 밥부터 식사가
오징어 찜, 오징어 조림, 오징어 국, 오징어 부침, 오징어 볶음, 오징어 조림, 오징어 장조림, 하여튼 모든 오징어 순대, 뭐 오징어 만두 다 오징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그 울릉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게 사는 것이 오징어니. 내게 사는 것이 오징어니. 다 오징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울릉도 사람들이 내게 사는 것이 오징어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게 사는 것이 점점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그 블랭크 빈칸에 넣으시겠어요? 내게 사는 것이 골프니, 내게 사는 것이 주식이니, 내게 사는 것이 내 자식들이니, 내게 사는 것이 저금 통장이니, 내게 사는 것이 백세 장수니, 내게 사는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내가 육신에 살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일의 열매다. 자,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고 그가 기도하던 기도를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했어요. 이 똑같은 기도를 지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삶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리는 열매, 자, 이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번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이유,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그리고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는 것, 살든지 죽든지, 죽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여기심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는 것,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기쁘고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있으니 기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존귀케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삶 속의 가장 중요한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고 내 구원의 이유고 소망의 이유가 되신다.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닥치든지 심지어 죽음조차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고 죽는 게 유익함이니, 그러면 게임 끝. 그렇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내가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것이라면, 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간절한 기대, 소망,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앞일 알지 못하고 죽음까지도 갈 수 있지만 it doesn't matter, 관계없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의 기쁨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우리 삶 속에 내 인생의 목적, 이유, 소망의 이유, 가치, 동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외국에 있을 때 공중 묘지, cemetery, 그러니까 이렇게 장지가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방문을 갈 때가 있어요. 미국에는 사실 공동 묘지가 굉장히 깨끗해요. 공원보다 더 깨끗해요. 그리고 아주 뭐 잔디도 깨끗하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 묘비명이 있어요. 묘비에 이름도 있고 몇 살에 태어나셔서 몇 살에 돌아가셨고 이름과 관계와 또 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 큰 그림 앞에서 야,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힘들어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묘비명에는 뭐라고 이름이 붙일까? 내가 붙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아마 내 후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내 삶을 보면서 평가하고 보는 그 글들이 그 묘비명에 붙지 않을까? 어떤 글들이 붙을까? 자기만 위해 열심히 살다가 가다 이렇게 갈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더라, 골프만 열심히 치다가 가더라. 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들이 쓸 수 있겠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글이 내 삶 속에 내 마지막에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의 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임팩을 끼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여기 잠들다.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덤에, 그 묘비명에 어떤 글들이 나의 삶을, 나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내 삶을 이야기해 주고 그것이 나의 어떤 죽음인가를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글이 쓰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삶 그리스도였어요. 죽음 그것도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적, 동기, 이유,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입니다. 죽음조차도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성경에 등장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참 잘했고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만 시샘을 받아서 왕에게 사람들이 질투해서 고자질을 하죠.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왕에게 제대로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왕이 세운 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오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큰 내 신상에 절을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없던 걸로 해주고 풀어줄 테니까 절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때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연구 좀 해볼게요. 변명 이유 없어요. 끝.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됐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
내실 것을 믿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도 해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걸 믿어요.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for some reason,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이방 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좀 필요한 대로 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정말 간구하는 거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때로는 여전히 흘리는 눈물이 닦아지지 않는 아픔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긍정적인 고백이었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여기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일들을 향해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천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과 미래에서도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 고백, 그 믿음,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먼저 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더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면, 이거 풀어주시면, 이거 잘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더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하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누가 찔러도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스토리를 알죠. 자,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분노한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을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타 죽는 그 뜨거운 불길 아래 들어가는데, 웬걸 또 다른 한 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 가운데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놀란 왕으로부터 그들은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도 아니 피부가 하나도 걸리지 않고 전혀 타치되지 않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봅니다. 자,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요님 마음을 보면서 야, 그럼 그렇지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원함, 내 기도, 내 상황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고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 요구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신앙의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만 알고 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요. 눈물은 여전히 흐를 수 있어요.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가기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섬겼는데 떠나기 바로 직전 일주일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그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 2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아니라 삐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삐삐 하면 이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배를 이제 신방을 보고 딱 나왔는데 삐삐가 울려서 딱 보니까 경찰서예요. 그래서 전화를 경찰서로 했더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막내딸이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갔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댁에 2층에 난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밑에는 나무바닥이고 2살 난 아이가 2층에서 1층에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 갔다는 얘기를 듣고 딱 전화를 끊는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한순간에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딱 드는 거는 이게 정말 불구가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제 마음에 딱 드는데 너 그렇게 된다고 해도 케냐 가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차 안에서 삐삐 끄고 이제 병원에 가기 직전에 기도했던 걸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고 케냐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애가 막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셔서 뇌출혈이 있었지만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괜찮아져서 그 몇 주 후에 저희들이 케냐로 떠나게 됐죠. 의사가 항상 얘기한 게 이게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봐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면 제일 첫 번째 얘기가 걔 아직 괜찮니? 근데 지금 너무 아름답게 잘 커서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삶이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찬양이 뭐예요? 그 기도가 제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보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시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최고의 관심사, 우선순위, 내 열정, 내 동기,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나 잃었던 광명 찾았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온 존 뉴턴. 이분은 원래 영국의 아주 지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 노예 상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돼서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시가 바로 그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냐하면 진짜 나 같은 죄인, 그냥 악독했던 노예 상인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잃었던 광명 찾았고 얻었던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그 찬양하는 이 존 뉴턴 목사님.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는 설교를 해도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마이크로폰, 이 마이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 소리가 작으니까 이 마지막 때 존 뉴턴 목사님이 설교가 하게 되면 옆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옆에 딱 서가지고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이 소리가 안 되니까 조그만 소리로 한마디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젊은 목사님이 큰 소리로 다시 확성기처럼 한번 쫙 설교를 반복해 주는 거죠. 한 번은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서 설교를 하는데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esus is precious.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큰 소리로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귀하십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설교 노트를 보니까 예수님이 존귀하십니다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또 읽었던 걸 또 다시 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쳐주려고 툭 치면서 목사님 그건 지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나이들은 존 뉴턴 목사님이 젊은 이 목사님을 딱 보시면서 Son, it's okay. Let's say one more time. Jesus is precious.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십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케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노라.